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의 순간에서 라고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옳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필경은 잘 되고 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망하고 죽는 자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4, 25를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정욕을 따라 선택함으로 필경은 망하는 자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을 따라, 정욕,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크게 나누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와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부터 오는 소리는 뭡니까? 에덴 동산의 낙원을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부유한 낙원을 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켜라.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다스려라. 그러더니 그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에덴 밖 땅은 정복해라. 그러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동산에는 모든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는 소리는 그냥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첫째, 에덴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이불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앞에 들여다 놓고 먹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아주 가장법을 가지고 그렇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분은 물리쳐야만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들은 돌에 떡이 되게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그 말을 물리쳐버리는 것처럼 물리쳐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남은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나는 죽을까 하노라. 말을 섞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정령 죽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서 마귀가 딱 이제 걸어가지고 안 죽어야. 먹을 안 죽어.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욕심에 싹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바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기 좋고 지혜로운 탐스러웠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 주어졌는데 마귀가 주는 두 번째 말이 들어오는데 훨씬 듣기는 마귀의 말이 좋아요. 먹지 말는 것보다 먹으라는 게 좋고 죽는다는 것보다 안 죽는다는 게 좋고 하나님 때문에 더욱 좋죠.
그런데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먹고 우리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아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원칙은 뭐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난 뒤에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지역에 이르려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12족속을 6족속씩 나누어서 딱딱 세워놓고 한쪽은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에발산으로 가는 길인데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 윤리를 따라서 가는 길이고 그게 축복에 이르르지만 에발산에 가는 길은 지멋대로 가는 길인데 저주에 이른다. 그런데 선택은 각자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에발산과 금산이 있을 때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는 그림산 축복에 이르지만 에발산으로 가는 자는 저주에 이르러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간 사람이 적지만 그건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세상에 드는 많지만 그건 사망의 문이다. 근데 사람들은 언뜻 듣기는 넓고 편한 길이 좋을 것 같으니까 넓은 길로 가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특히 알을 것은 편의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편하고 쉽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황제에게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배 타고 가죠. 근데 그 배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배를 총관장하는 게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금식절 기간이어서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더 가다가는 큰 풍랑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라세아 성 옆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들었을 때 율리오한테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지 않으면 큰 풍랑만 나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버리고 배도 난파당하고 심하면 사람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도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가도. 근데 율리오는 또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276물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아예 가자는 거예요. 왜? 이 미항은 항구가 조그만해서 여기서 겨울 나면 불편하니까 조금만 가면 비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긴 큰 항구니까 거기까지 가자고. 즉 편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과 많은 다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더니 처음에는 남풍이 불고 잘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판단 잘했구나. 선택 잘했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의 말대로 유락을 하는 강풍이 불어서 정말 배 화물 다 버리고 돛도 다 버리고 캄캄한 밤에 배가 쓸려가서 사람조차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말합니다. 즉 뭐냐? 편의주의 살면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은 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기가 왔다 준다고 하면 욕심부려서 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좁은 것보다는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살고 복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게 예수라는 겁니다. 진리랄진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원칙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례법이 모든 죄와 삶에서 해방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인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해 준다.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 먹고 죄로부터 자유 얻은 자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고 뭔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즉 항상 죄로부터 깨끗함으로 정죄받지 않는 그런 생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진리하는 죄는 바로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주님이 채찍하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하고 결핍하면 안 좋죠.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다 이거지. 그게 뭡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한 자로 스스로 가난해진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예수 원래 부유한데 그 부유를 우리를 주셔서 스스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마음권에 태어나고 공생인데도 몫으로 그 가난하게 살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셔도 심지어는 부활했을 때도 세마포까지 다 벗어놓고 부활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땅에 있지만 땅을 벗어나서 천국 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땅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땅에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이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직책이 맡겨졌는데 고린도서 5장 20절은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님을 다시 대신해서 이 땅에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신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충성스러운 군사로 사는 것 그렇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정령을 따라 사는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육신이 원하는 지체를 죽여라. 그것은 뭐냐? 곧 음란과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최근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망해 음란과 그리고 부정과 사악화, 사악한 욕심, 정당한 주의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 지나치게 물질에 대해서 욕심하고 지나치게 모든 것에 욕심 갖는 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악한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를 죽이는 대신에 고린도서 3장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질문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간다. 바로 좀 전에 말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예수 안에 다시는 정죄함없는 생활을 살고 그리고 내 말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진리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렸듯이 기록된 말씀으로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여전히 인류의 성 아담이 범죄해서 저주받은 땅, 언급과 가시가 있는 땅,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일상의 기도입니다. 간구 특별한 제목 기도입니다. 감사, 왜 감사하느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모든 일을 지각, 모든 전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대속주요,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제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좀 말한 것처럼 믿고 기도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0절인 것처럼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고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너무 좋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이루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나를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기는 이스라엘 걸 안다고 말했어요. 그 나라 그리만 구하면 모든 건 더해준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죄송합니다. 거두리라.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안 되면 낙심이 되면 하나님이 피곤해지죠. 그냥 낙심하지 못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거두리라는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농사 짓는 추수를 거둔다고 그러죠. 즉 신앙은 심어서 거둘 때까지 인내 과정을 통해서 믿고 가면 거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왔다가 된다 그러니까 정욕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진리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원칙이 되어지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